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악인의 이름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여러분도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되는 영예를 얻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이지 비참하고 가련한 삶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유다가 좀 안 됐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를 너무나 심하게 동정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동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유다에 대한 3가지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이 작가가 하는데, 먼저 작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아주 높이 칭송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무소부재하신 분이 특정 공간으로 오신다. 영원하신 분이 역사 속으로 오신 것이다. 끝없는 행복이 덧없는 변화와 죽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신데, 아시다시피 그분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잠시나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본래 영원하신 분이 이 유한한 인간 역사에 들어오셨고, 그 때문에 안 겪으셔도 될 십자가 죽음을,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 하는 이런 성육신에 대한 아주 참 멋지고 아름다운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설명 후에 이 보르헤스는 가룟 유다에 대해 이런 얘기를 덧붙이지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 희생에 보답하려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한 인간이 똑같이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참 갸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이 그거 그냥 날로 먹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도 뭔가 이런 것을 보답해야 되는 어떤 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가룟 유다는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위해 희생된 그런 인물이기만 했을까요? 이런 주장은 많은 점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본문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는 성경 이야기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숭고한 이야기이고요. 또한 교회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어김없이 재현되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이야기고 곧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한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롯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가득 차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지나가다, 넘어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이스라엘은
재앙이 지나간 절기, 재앙이 넘어간 절기란 뜻의 유월절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유월절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데, 이때는 애굽에서 서둘러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 뭘 먹었겠습니까? 서둘러서 허겁지겁 뭐라도 입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7일간의 여정을 보내게 되죠.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첫날을 유월절이라 하고 그 둘째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의 이름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출애굽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3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필수적입니다. 자, 어떤 걸 먹었습니까? 어린 양고기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 문헌에 따르면, 랍비들이 쓴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4가지 약속을 해주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섭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4번의 4잔의 포도주를 더불어 같이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 유월절에 섭취하는 음식은 총 4가지 종류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어린 양, 양고기입니다. 둘째, 무교병입니다. 셋째, 쓴나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뭡니까? 4잔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제일 처음 시작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합니다. 유월절 만찬이 마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셔야 이 만찬을 마치게 됩니다.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유월절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당일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뭘 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까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어떤 순서로 먹을까요? 뭐 우리처럼 그냥 한 상 가득 해갖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먹는 게 15가지나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이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유월절 당일날 뭘 하느냐?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합니다. 그날 하는 거죠. 그날 몇 시에 합니까? 옆에 써놨죠.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 합니다. 유대인들은 2시 반에서 3시 반이라고 하면 보통 몇 시에 하게 되는 걸까요? 3시쯤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시 반이라고 한 건 미리 서둘러 준비하라는 거고, 3시 반이라고 한 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코 지각하거나 늦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중간쯤에 정확히 끝나죠. 그러니까 실제 어린 양을 도살하는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셔도, 이따 물어볼 겁니다. 몇 시에 도살이 이루어졌다고요? 3시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도살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뭘 할까요? 먼저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만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 쓴나물, 포도주와 같은 나머지 유월절 음식을 가서 시장에 가서 장도 봐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뭡니까? 이제 다 준비됐으니 유월절 만찬을 갔는데, 랍비들이 규정하는 그 규정을 제가 읽어보고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밤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식욕 왕성하게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와 유사한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만찬 할 때 공복으로 오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서 성만찬이 있는 주일에는 아침도 먹지 말고 그냥 물만 마시고 교회 와서 성만찬을 제일 먼저 당신의 몸에 들어가게 하라, 이런 전통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주제로 요약이 됩니다. 그죠? 6월절 하루. 첫 번째 뭡니까? 어린 양, 도살. 둘째, 성만찬, 만찬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6월절 만찬.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단락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인가요? 하고 23절. 이렇게 세 개로 딱딱 나눠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주제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하면서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걸 알려줍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절 보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살하려 한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이 단락은 그러므로 주제가 어린 양, 도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the day has come입니다. 그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날이 되자 뭘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보내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주제인 만찬 준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14절인데요. 우리 여러분 14절을 보시고 혹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합니다. 14절은 이제 시간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the day가 임했는데 이제는 the hour, the time이 이제 된 거예요. 그 때가 된 거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둘러앉아서 6월절 만찬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세 번째 주제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 하루를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았다 볼 수 있다면, 자, 그러면 6월절 만찬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가지 그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그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면 간략히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찬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고요? 첫 번째 포도주 잔,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 잔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물론 기도도 하고 축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양고기 식사도 필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흩어지지 않고 유대교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만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나와 있지만 밥 먹는 중간에 막내가 묻는 거죠.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다른가요, 아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나요? 왜 양념, 왜 누룩 안 넣고 빵 이렇게 맛없는 걸 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묻게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을 해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 치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심각한데 교육의 문제가 거의 심각하고 교육이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원인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이
자녀들과 저녁밥 먹는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원 보내느라 저녁밥 못 먹는 거. 그렇다고 또 밥 먹는 동안에 이렇게 신앙 얘기합니까? 성적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문제죠. 식탁에 앉았을 때,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이 담긴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곤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신앙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밥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밥상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가정은 정말 어둡죠.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밥상을 회복하십시오. 외식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만든 그 맛있는 밥상에 앉아서 따뜻하게 등 두드려 먹는 그 밥상, 바로 그 밥상이 어딥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누신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찬은 뭘로 끝납니까? 시편 노래를 합니다. 113편에서 118편까지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고 마칩니다. 자, 이처럼 본래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에서 꼭 필요한 음식 하나만 딱 꼽아, 아까 4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유월절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무교병 때문에 유월절이 존재하나요? 쓴나물 때문에 유월절이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무엇 때문에 유월절이 존재합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절이 존재하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유월절 재앙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꼭 필요한 음식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고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월절 만찬 순서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지만 성만찬 기사를 읽는 동안에 어디 여러분 예수께서 양고기를 가져와 축사하며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양고기, 예수님 양고기, 마지막 만찬에 양고기 드셨다는 말 없습니다. 아예 언급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필수 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도주도 나중에 후대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다 쳐도 양고기 없는 유월절 만찬은 뭐 없는 찐빵이다? 이건 아시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 만찬은 포도주, 첫 번째 포도주 잔으로 해서 마지막 포도주 잔으로 마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포도주 잔은 예수님 마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포도주 잔을 안 마신 것 같습니다. 마치 거부하시듯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설명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고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미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어떤 겁니까?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찬미, 노래한 겁니다. 찬미하고 포도주 마시고 가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야, 아다리가 탁탁 맞는 건데 찬미하고 갔대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포도주 마시는 것을 보류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유월절 어린 양 도살과 네 번째 잔이라고 정했는데, 이런 의문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을 바탕으로 딱 3가지만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고기 따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유월절 만찬의 필수 요소인 어린 양고기 없습니다.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빠뜨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 봐
예수님은 7절 이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철저히 준비시키신 것,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일부러 혹은 실수로 빠뜨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앞서 유월절 어린 양 제가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몇 시에 도살당했다고요? 어이구, 대답 감사합니다. 3시쯤 도살을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제9시 곧 오후 3시 즈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못 박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의 창시자이시기에 그의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완벽한 유월절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신학자가 덧붙여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에 어린 양고기가 필요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께서는 마지막 4번째 잔을 이 유월절 만찬에서 보류하셨죠.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14장 본문으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4번째 포도주잔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편으로 노래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마가복음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신 4번째 잔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그 결정적인 힌트가 그렇게 시편으로 노래하고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감람산에 있는 정원이 하나 있죠.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정원이 있죠. 그 겟세마네 정원에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유월절 만찬에 있던 그 잔을, 물론 정말 잔을 가지고 가신 건 아니시겠지만 그 잔을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이 4번째 잔을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3번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끝내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므로 끝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셨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드디어 예수께서 4번째 잔을 받드시는 이 장엄한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4번째 포도주잔을 받으셨습니다. 신 포도주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갔다 말합니다. 그래서 스콧 한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4번째 포도주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4번째 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예식의 마침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 절기에 따라 드리는 유월절 만찬에서가 아니라, 그리하여 옛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에서 보류하신 네 번째 포도주잔을 십자가에서 마심으로 어린 양으로 인한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최후의 만찬, 신비로운 최후의 만찬, 숭고한 최후의 만찬, 그 어떤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것 같지 않은 이 최후의 만찬, 그 한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의 주장을 여러분께 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슨 거룩한 도구씩이나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사탄의 종노릇한 자에 불과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개혁주의 설교가로 유명하죠, 존 맥카터 목사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체로 우리말로 좀 옮겨 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공생의 내내 유다를 사랑으로, 호소로,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를 돌이키려 애쓰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배신자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는 자기의 선택으로 배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그 악행마저 당신의 거룩한 계획에 포함시켰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이 목사님의 지적보다 더 훌륭한 지적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자기 선택으로 배신자가 된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가룟 유다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도 가룟 유다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도 가룟 유다에게는 평가의 대상일 뿐이지 복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종이란 걸 모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는 그저 실패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절대 다른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면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정도 받았기에 12제자죠. 베드로만큼은 아니었어도 돈깨를 맡았다 할 정도로 제법 지위도 높았고 발언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아래 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비난했던 되바라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이듯이 이 거룩한 만찬, 마지막 만찬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상 위에 손을 올려 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입맞춤 한 자로 소개되지 않습니까? 가장 친밀한 행동으로, 가장 익숙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익숙해지십니까?
교회 생활이 편하고 익숙해지십니까? 그러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가룟 유다를 생각하다가 저는 체코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쓴 법 앞에서라는 작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신세가 마치 가룟 유다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인공은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법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문지기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거 문지기 있는데 잠깐 눈 땅 감고 1초만 뛰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문지기가 무섭기도 하고 문지기랑 말하고 이러느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앞에서 문 앞에 서서 있기만 하지 결국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문지기는 그 어리석은 주인공에게, 시간을 다 허송한 주인공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서는 다른 누구도 입장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네. 이 입구는 오직 자네만을 위한 것이었으니 나는 이제 가서 입구를 닫겠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은 너를 위해 열려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는 내 인생을 다 허비했구나. 이 문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랑 노닥거리는 시간으로 문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라고 문지기가 말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문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배설하신 저 위대한 거룩한 만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도살되셔서 새로운 유월절을 창시하셨고, 십자가의 신 포도주를 네 번째 잔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쓴 잔으로 기꺼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 이야기 한가운데 가롯 유다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에게 배신의 길을 걸으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 그에게 불복종의 길을 강요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나누려고 하는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초대하신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만찬, 친히 어린 양 되어주시고 네 번째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앞에 주님,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겉으로 드러난 자는 가룟 유다였지만 우리는 압니다. 12사람 모두가 배신자였음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래 믿다 보니, 직분도 받다 보니, 이러구러 신앙생활을 할 만하다 보니 예배에 감격도 없고 기도 한 줄 하나님께 올리는 것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자연한 것으로 여기고 들락날락 거리는 재미로 혹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쳐주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찬에서 먹고 마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주의 제자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